31장이죠. 31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내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할지니라. 듣고 배우게 할지니라. 사람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참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 뭐라 그럽니까? 노인들도 이렇게 배우게 하는 참 그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시간 어떤 그런 계획을 시에서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어휘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배우는 존재로 이게 참 사람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듣고 배우게 할지니라. 율법책을 써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마무리입니다. 이 율법책을 써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배우게 할지니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무리입니다. 5번째 단락이죠. 31장에서 34장까지. 신명기 8장 3절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나온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뭘 가지고 마무리하시느냐? 결론이 뭐냐? 금방 이야기했죠.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게 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4장, 4장, 31, 32, 33, 3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학원 다니는 기말시험인데 대학원 다니는 기말시험인데 교수님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나 봐요. 문제 낸 교수님이 이제 시험 치는 대학원생들 쭉 이제 이렇게 시험 감독하는 거죠. 시험 감독하는 건데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쩔쩔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답을 못 쓰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오픈북 합시다 해가지고 오픈북 오픈북을 딱 해놓으면 왜? 그 안에 다 답이 있으니까 책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 책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북 딱 해놓으니까 그냥 오픈북 딱 해 거기서 다 답을 써. 그 안에 다 답이 있잖아요. 써가지고 참 다 쓰고 쩔쩔맸는데 다 쓰고 제출하고 기쁘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생의 오픈북 할 수 있는 도록 해주셨어요. 바로 뭡니까? 성경책을 주셨어요. 이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종은 조금 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너희는 돌이킨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34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나요? 해 주시잖아요. 그죠? 아멘? 예.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너보다 더 잘 아시는, 너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러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를 아시고 자기의 모든 날이 이미 하나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운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큰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진짜 엄청난 시인이죠. 엄청난 가수입니다. 네. 노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싱어송라이터라 이 말입니다. 작사 작곡가이다. 네? 거기에다가 연주자인 동시에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의 장군이요. 그리고 왕으로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아까 시편 139편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만 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시고 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31장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대비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책을 지시합니다. 보면 7절에 볼까요?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비책은 첫 번째,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도자를 세워주고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거기 9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읽은 거 나오죠. 다른 거 아니에요. 7년 면제년마다 안식년이죠. 안식. 7년 면제년 그리고 초막절 때 7년마다입니다. 7년마다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그리고 또 그 다른 여러 잡족들이라 그러죠.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면제년에 면제년이 뭔지 알겠죠? 면제년 빚을 탕감해 주는 거. 그리고 6년 동안 섬기면 그 종을 어떻게 해요? 방면하라는 거. 방면할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어 자유를 주게 하시는 그 면제년 7년마다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읽게 하고 낭독하라는 겁니다. 면제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듣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뭘 낭독해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듣고 배우라.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탐독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깨우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노래를 지어서 여기 애가라고 나와 있죠? 애가. 너희들이 잘못되었을 때 노래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알아? 이 노래가 너희들에게 애가인데 애가는 슬픈 노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32장에 보면 나와요.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노래를 왜 부릅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즐거우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찬송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아노라. 이미 안다고 그랬었잖아요.
16절로 돌아가 봅시다. 뭘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31절,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도록, 떠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노래를 왜 부릅니까? 여러 가지 잘 외우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의 이 애가 슬픈 노래의 목적은 뭐냐? 외워서 아예 그냥 이 머릿속에, 뇌리속에 완전히 뿌리 박히도록 아예 노래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66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 39? 27. 이거 외우는 방법 아니겠어요? 39,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거 외우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성경 목록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잘 알죠? 예.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압니다. 왜, 그냥 외우면 되지? 왜 노래를 부릅니까? 외우라고 하는 뭔가 성경학자들, 뭔가 제자들한테, 뭔가 중고등부,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어떤 그 제목들을 알려 주려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경 목록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 부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외울 수 있도록 성경 목록가를 만든 것처럼, 그거 참 얼마나 열심히 보입니까? 그들을, 제자들을 향한, 어린 영혼들을 향한 그 성경의 목록을 외울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든 그 만든 사람의 노력이 보이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뭐가 보입니까? 열심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모세의 노래, 애가라고 그랬어요. 이 노래 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혹시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갈지라도 이들을 어떻게 노래를 부르다가 그 노래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깨닫고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누구에게로? 자기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세의 노래 애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이 애가가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아멘. 네.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디에 보냐?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면서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26절에도 나와 있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말씀을 뭐로 만든 겁니까? 노래로 만들었어요. 아예 외워서 그들에게 경고가 되고, 경고 아시겠죠? 경고가 되고, 이제 32장 보면 나옵니다. 경고가 되고 또한 그들에게 예언이 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지침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디냐?
32장 한번 봅시다. 32장 어디를 보면 나와 있냐면 5절 한번 내가 읽어봅니다.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미 결론부터 내고 말씀하는 겁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게 노래의 가사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수르니 뭐냐? 의로운 자라 이 말이에요. 훌륭한 자, 좋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 사랑하는 말로 부르는 애칭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arling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우상이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즉시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벌 주는 것보다 아예 무관심하고 남자와 여자와 사랑을 해요. 사랑하다 보면 늘 사랑합니까?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미워도 그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진짜 미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무관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상대편을 향한 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죄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23절.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 보면 여수르니 배가 부르고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16절에 다른 신,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내가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언제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려움과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어떤 참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왔어요. 나름대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맨 처음에는 예전 어떤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우동 장사를 리어카를 가지고 왔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참 식당을 포장마차 하던 사람이 식당을 세를 내게 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한 층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식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복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왜 좀 뜸하시네요 새벽에. 목사님 요즘 바빠서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오셔야지. 요즘 바빠서요. 새벽에 안 나오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결국엔 나중에 주일도 안 나오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생아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 무지하죠. 다 흐트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애가 아니에요. 애가. 하나님께서 아예 노래를 가지고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록해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그 옆에 놔두고 그래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래를 지어서 말씀으로는 율법의 말씀은 낭독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러는 것이요. 떠나갔을 때는 아예 노래를 지어서 아예 외우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뭡니까 바벨론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침이 되게 예언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기도 12지파에 대한 축복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시므온 지파는 안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짧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3절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4절만 모세의 축복기도인데 예언기도가 되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 다음에 4절 또 중요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큰 복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요. 뭐 다 아는 얘기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의 얘기요. 또한 다시 오신다는 그의 얘기. 온 역사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분의 얘기, 히스토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12지파에게 이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는데 이 축복 기도도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지금 여기는 모압 평지에서 하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는 기도요. 모압 평지에서 하는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시므온 지파는 빠지지만 모든 지파를 12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내용 그대로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3지파만 볼까요? 그 유다 지파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결국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겁니다. 대적을 치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한번 12절 베냐민 지파를 볼까요? 그 위에 8절에 나오는 레위 지파는 뭐 그대로 되는 것이죠.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 거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베냐민 지파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그때 남쪽 유다와 함께한 지파가 바로 뭡니까? 베냐민 지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하고 쭉 나오죠. 요셉에 대하여 땅의 각종 어떤 그 무엇인가 이 땅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요셉의 아들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이 두 지파가 전 이스라엘 땅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3지파만 이야기했는데 모세의 축복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예언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그대로 이 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33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송과 노래를 통해서도 거기서도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도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데 모세가 이제 소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모세의 소천에 대한 것을 볼 때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봅시다. 34장 5절 요거만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34장 5절 모세의 이제 어떤 소천이 나오는데 죽음이죠. 5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두 가지만 이야기해 봅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반대로 말씀대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멘?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인간 모세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갑니까? 여태까지 40년 동안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바로 눈앞에까지 왔는데 왜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만약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면 내 시체라도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뼈가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 뼈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매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만큼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무엇대로 된 겁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된 것이요.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도 말씀대로 된 것이요. 요셉이 그 뼈만 들어가서 매장되는 것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 모세의 죽음조차도 무엇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육이라 그랬습니다. 교육 맨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뭘 교육합니까? 뭘 붙잡으라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드디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붙잡기를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세주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도 말씀대로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마무리하시느냐? 하나님의 마무리, 신명기 어떻게 마무리하시느냐? 하나님의 교육의 신명기 전체가 신명기 다시 명한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신신당부 이야기했죠. 제3, 제사 당부한다. 신명기 다시 한번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뭐예요? 8장 3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그 몽둥이와 참 날선검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악한 원수마귀를 능히 멸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군사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들도 참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고 알고 누리며 주님 앞에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